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언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여자의 후손에 관한 이제 언약이 있죠. 여자의 후손이 사단을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노아의 무지개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불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있죠.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내 후손에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신의 삶 언약도 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이 본문이 바로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인데, 내 몸에서 날 자식을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또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오늘 본문 그리고 역대상 17장이 동일한 말씀인데, 다윗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하면서 그의 선지자 나단에게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하면서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런 마음을 내비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소서라고 대답하죠. 그런데 이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성전 건축을 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을 이제 합치면 3개, 그리고 좀 분류를 하면 10개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도 있겠고요. 이것을 다시 좀 조금만 축약을 하면 6개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9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안식과 평안의 축복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12절에서는 내 왕위가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13절에 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14절 15절의 말씀에 후손들이 범죄하면 징계는 하겠지만 은총은 빼앗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여섯 번째로는 16절에 있는 것처럼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 언약, 우리가 6개로 좀 축약을 해보았는데, 이 6개를 다시 좀 분류를 하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해주겠다.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백성에게 주시는 복도 하나 있는데, 그것은 10절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이었는데 이제는 정착민이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예전에는 사사가 통치하던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외세 침략을 받아가지고 고통 가운데 거했는데 이제는 그러한 침범을 받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들이 이제 다윗 언약에 관한 것이고, 이 내용들을 이제 다 하나씩 풀이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 주간 예배니까 그런 풀이의 내용보다 과연 이 다윗 언약과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다윗 이야기, 다윗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경에 기록되어진, 그리고 그때에 살았던 다윗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BC 1010년부터 BC 970년까지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이 3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람과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시대적으로도 너무 옛날 사람이고, 그리고 나라도 달라요.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신분도 달라요. 다윗은 왕이고 나는 일반 그냥 평범한 시민이고, 그런데 다윗 이야기가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대하면서 또 다윗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이 이야기는 단순히 다윗에게 해당되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한 다윗과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아버지를 지금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다윗과 우리는 형제지간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또한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다윗 이야기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때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이 사람은 소년 시절에 베들레헴에서 목동 일을 하였습니다. 목동으로 자라다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죠.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앞으로 훗날 왕이 되어질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표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그가 10대 때에 블레셋의 그 거인, 그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죽이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음악을 정말로 잘했는데 사울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고통스러워할 때 다윗이 음악을 연주를 하면 그 악신이 떠나가는 이런 능력도 또한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도 죽이는 일도 했었고 악신도 떠나가는 이런 일도 하고 또 그가 사울의 이 총애를 받아가지고 사울의 사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의 사위로서 왕의 사위로서 그가 생활하게 되어지다가, 그런데 자기 사위라 할지라도 자기보다 인기가 더 높아지고 사울 다음에는 자기 아들이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사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울이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생기게 되어지고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지고 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다윗이 남유다라고 하는 이 한 지파만의 왕이 되어졌다가 훗날 7년 6개월 후에는 통일왕국의 이 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통일왕국을 이루고 이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적대국이었던 블레셋을 다 정복하고 그리고 법궤도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한 이후에, 그것이 6장까지거든요. 이제 7장에 와서 다윗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적군들도 다 물리치게 하셨고 내가 이렇게 왕궁에서 편안히 살 수 있게 하셨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때가 다윗이 이제 왕이 된 지 한 20년쯤 된 시기였는데 그간의 인생 여정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힘든 인생길을 걸어왔었어요. 사울에게도 약 한 10년 동안 쫓겨다녀야만 했었고 그래서 미친 채를 해야 되는 그런 연기도 해야 했었고 하여튼 참 모진 세월을 겪었었던 이 다윗이 자기 지금의 이 현실을 생각해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세월도 하나님께서 다 극복하게 해주시고 지금 나의 왕권도 아주 강화되어져 있고 그리고 주변국의 이 이스라엘의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지만 아주 강대국이 되어져 있고 하는 이런 모든 현실을 돌이켜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지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자 하나님 앞에 보답하고자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 보이려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하세요 라고 대답했다가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앞서 나왔던 이 다윗 언약 6가지, 좀 확장하면 10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다음에 18절에 가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25절에 보니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라고 말씀합니다.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시옵소서.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크게 높이기를 원하는 이러한 다윗의 지금 기도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전성기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후의 전망도 너무나 밝습니다. 다윗은 지금 젊고 건강합니다. 신앙심도 깊어요. 그리고 인격도 훌륭합니다. 백성들로부터 사랑받고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현 시국입니다. 마음먹은 것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가 성전을 짓겠다 하면 성전을 지을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앞에 정말로 탄탄대로가 열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열려있는 그 대로를 걸어가지 않고 멈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앉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 왕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의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자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멈추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멈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 왕에게 성전 건축을 멈추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이유는 다윗 사람이 가진 계획이 아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언약, 즉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듣자 다윗은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언약을 주시는가, 우리들에게 무슨 꿈을 주시는가, 어떠한 비전을 주시는가,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가 그 약속을 받았으면 뭐합니까? 내가 그 약속대로 살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크고 원대한 꿈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나는 이 길을 가길 원하는데, 여러분,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앞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청사진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 계신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앞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계획이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꿈이 있는데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고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다윗이 듣자 그 말씀 앞에 바짝 엎드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교육부서 학생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것과 우리가 또한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각자 개인들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계획과 비전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얼마만큼 잘 되는가요? 계획한 바대로 여러분들이 일들이 착착 진행된 일들이 얼마나 있으셨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내 의지대로 되는 것 별로 없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는 것 별로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내 편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이게 사실 아닙니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시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세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경영하시는 그 세상이 진짜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과 연결이 되어져야 우리는 진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세계, 나의 열심보다 더 뜨거운 열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세계를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계획하는 것보다 더 현명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계를 아는 것이 가장 급선무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 교육부서 주간 예배를 드리니까 특별히 여러분 교육부서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어 단어 하나 외우고 수학 공식 하나 외우는 것, 이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제 페이스북에 저랑 신학교 동기였던 한 사모님이 계시는데 목사님하고 결혼하게 되었고 일산에서 그분도 이제 개척교회 하시면서 목회를 하는데 지난 금요일입니다. 3일 전에 가정에서 파티를 했대요. 이 사모님 글 올린 내용을 보니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딸 5학년이래요. 우리 딸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금요 기도회 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서 케이크를 놓고서 그 가족이 파티를 하는 그것을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5학년 아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 때문에 그 온 가족이 기뻐하는 이것은 비단 그 가정만의 일이 아닌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우리 학생들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내 인생을 내가 꾸려가게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준비하는 그 인생보다 훨씬 더 탄탄대로를 걸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앉아야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러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준비되어 있는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내가 준비하는 세상을 내가 걸어가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분주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게 되어지고 열심히 달려가기는 하지만 목표가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그 심령이 얼마나 허전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허전한 인생, 막막한 인생, 우울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세상 사람들 그냥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어집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신 이 원대한 계획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한테 자신의 인생들을 맡기고 나아갔을 때에 어떻게 되어졌나요? 다윗 때에 나라가 안팎으로 강성해지고 하나님의 복이 다윗에게 폭포수처럼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 해석입니다. 8장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14절 하반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러한 복을 우리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복들이 즉 승리의 축복과 번성의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복을 누리기 앞서서 반드시 거쳐야 할 장소를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앉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 2월 초에 2월 8일에 미국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일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죠.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일인데, 미국 켄터키주의 에즈버리 대학교 그 안에 신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작은 동네라고 합니다. 6천 명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동네인데, 그 동네에 있는 그 학교,
그리고 그 대학교 안에 있는 채플실, 예배당이죠. 그 예배당에서 2월 8일, 거기는 수요일 날 채플을 드려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학생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신학교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신학생들이 줄을 이루고, 그리고 일반 학생들도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목사님은 이제 나가셨고, 그런데 학생들이 그날은 나가지 않고 3, 3, 5 모여서 그 자리에서 찬양을 하고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날 목사님께서 하셨던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전에 여러분 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만 합니다.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퇴장하시는 그 장면들이 유튜브에 나와요. 그리고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 학생들이 그 자리에 모여가지고 3, 4, 5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2월 8일 날 채플실에서 드렸던 그 낮에 예배가 그 학생들이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찬양하기 시작했는데 점심 먹으러 나가지도 않고 수업 들으러 가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제 있었던 그 학생들이 예배를 언제까지 드렸을까요? 그 예배가 언제까지 끝났을까요? 예배가 2월 8일 날 시작해서 2월 25일 날 끝났어요. 그 학교 총장님이 이제 계속해서 했다가 우리의 예배는 2월 25일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예배가 1시간 드리고 좀 쉬었다가 또 저녁에 드리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24시간 예배였어요. 24시간 예배를 드리고요. 그 예배, 이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미국 전역에서 이제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물이 들어가고 음식이 들어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뭐 이제 그런 사진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미국에 계신 분이 그런 사진들도 여러 장 이렇게 보내면서 카톡을 통해서 보게 되어졌는데 그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몇 시간씩 줄을 서서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분명히 나올 거니까 그 나오면 그 빈자리에 들어가요. 근데 사람들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 빈자리를 차고 들어가려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예배가 총장님이 이제 우리 학생들의 수업 받는 것, 수업이 지장이 생겼지만 안 되고 이 작은 도시에 너무나 전역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아주 너무 이 마비가 되어지고 있으니까 채플실에서 예배는 2월 25일까지만 하고 그리고 그 이후의 예배는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유튜브로 2월 25일까지만 그것을 실황으로 계속해서 중계를 해주었어요. 요즘 이 시대에 미국은 코로나 끝났나요? 미국도 여전히 코로나 상황입니다. 거기는 물론 마스크 안 쓰고 우리나라도 마스크 안 쓰고 그냥 뭐 계절 독감처럼 이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들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인생을 살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2월 25일까지만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만 한 그들이 이제는 세상 속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우리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가자라고 지금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이 에즈버리 부흥운동이 지금 미국에서 불타오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런 현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시간 예배를 드리고 가고 1시간 예배를 드리고 가고 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속에 무슨 성령님의 은혜가 있겠어요. 예배를 비록 1시간만 드린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내 전심을 다하고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으로 들락날락거릴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에 닿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우리가 계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기독교 복음을 말씀하세요. 네가 내 집을 세우겠느냐? 아니다. 내가 네 집을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그 계획한 대로 청사진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또한 진정한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목표와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나를 향하신 목표와 목적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은혜가 넘치고 더 감사가 넘치고 내가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원대하게 더 창대하게 나를 쓰실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기에 더욱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부서 주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이번 주에 이제 개학을 하고 새로운 학년이 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 주신 언약처럼 다윗에게 주신 언약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재해석하여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위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안식과 평안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적과 위치와 인싸력이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을 절대 떠나지 않을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하고 견고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이 계획과 또한 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여러분들은 빠른 속도로 확장이 일어나고 견고하게 될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우실 때에 우리가 그 일에 아멘하고 충성하되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되어질 때 이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